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이희숙 권사님 참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 또 허리하고 다리가 불편하셔서 치료받으시다가 또 건강 많이 좋아지셔서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인재도 오랜만에 왔고 감사하고요. 예. 또 우리 탁구 잘 치시는 우리 어르신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참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절기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유래는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1620년에 영국의 성공회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02명의 성도들이 떠나서 방황하다가 신대륙에 도착해서 신대륙에서 많은 그 추운 겨울에 사람들도 죽고 어려웠지만 그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곡식을 짓고 1년이 지난 후에 그 추수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그렇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유래는 더 앞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이 절기를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수장절, 한 해 동안 곡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그 추수감사에 대한 유래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어지면 아담의 시대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내보내어지게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실 때 아담에게 그런 벌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가 땅에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날 터인데 너가 땀 흘려서 농사 짓지 않으면, 땀 흘려서 땅을 일구지 않으면 먹지 못할, 평생토록 수고하고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짐을 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직업이 농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농부였습니다. 아담의 자녀가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래서 형인 가인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농사 짓는 농부가 되어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둘째 아들인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또 아벨은 열심히 양을 쳐서 양과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추수한, 열심으로 수고한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최초의 추수감사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감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 이 양과 기름으로 드린 예배만 받으시니까 가인이 열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막 분노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가인아, 너가 선한 행위로 했다라면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너가 화를 내고 있지만 정말로 너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죄가 너의 문 앞에 이르렀다. 이 예배에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예배, 가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이 가인의 예배는 그만 가인의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아벨,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최초의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인과 아벨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가인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곡식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드리지 않고 그냥 추수한 것 중에서 아무거나 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제일 좋은 양으로 제일 좋은 기름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이 진짜 좋은 걸 골랐는지 고르지 않았는지 말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말씀에 나와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가?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어떤가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곡식이면 어떻고 양이면 어떻고, 양은 좋고 곡식은 나쁘고,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양을 먹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의 마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뭘 믿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주시고 자기가 양을 기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럼 그런 믿음이 없었느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인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냐? 내 건데, 다 내 건데 그냥 하나님께, 동생도 드리고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아버지 이야기 따라, 동생들 따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형식적이고 감사의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나에게 예배를 드렸다라면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오늘 이렇게 강단에 많은 결실을 가지고 알곡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과 그 감사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하루에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수십 번은 더 하는 것 같아요. 전화 통화할 때도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끊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감사를 귀하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감사하고 우리가 말하는 감사가 뭔가 다른 것이죠. 어떻게 다를까요? 옛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물에 새긴다 그러죠.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돌에 새겨가지고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영화 보면요, 아버지가 원수에게 죽었어요. 그 죽으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30년 40년 막 칼로 무예 연습하고 막 이렇게 무술을 닦아가지고 한 30년 40년 지나서 원수를 찾아가요. 나와라,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그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게 누군지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원수 갚겠다고 칼 들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원망과 원수는 돌에 새겨져서 평생 잊지 않고 미워하면서 원수 갚는다는 것이죠. 근데 은혜는 물에 새겼어요. 누가 참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은혜를 물에다 적었는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강물이 흘러가 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감사를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입에 발린 소리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잠깐이에요. 그 순간 감사한데 조금만 지나서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기면, 조금 짜증스러운 일이 생기면 감사가 다 사라져요.
부모의 은혜 감사하다 하지만 조금만 자기에게 불편하게 하고 잔소리하면 듣기 싫어하고 엄마가 뭔데 아빠가 뭔데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그런 경박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깊은 감사, 변함없는 감사,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감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장가게라는 곳이 있어요. 장가게, 원가게. 여러분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시고 사진으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막 기암절벽이 그러니까 눈을 한눈 팔 사이가 없어요. 그 멋있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이 아바타 영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바타에 막 새 타고 날아다니고 하는 그 배경이 되는 그 아주 멋진 절경이 바로 이 장가게를 배경으로 찍은 것이죠. 이 장가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이 장가게라는 곳은요, 이 장씨들이 사는 곳이에요. 어떤 장씨냐? 옛날에 유방이 한나라 고조 유방이 항우와 싸우고 이겼지 않습니까? 항우와 싸워 이기고 이 천하를 통일하고 한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한 고조가 됩니다. 이 한나라 고조가 된 유방에게는 이 정말로 아주 뛰어난 지략가가 책사가 2명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한신과 장량. 그래서 한신과 장량이 없었더라면 한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을 만큼 아주 뛰어난 인물이죠. 나라를 세우고 나니까 황제가 되고 나니까 이 개국 공신들, 나라를 세웠을 때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아주 엄청난 권력을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황제인 유방이 보기에 그게 괘씸한 거예요. 이 황제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개국 공신을 이제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도와서 나라를 일으켰던 신하들을 부하들을 죽이는 거예요. 첫 번째 한신을 죽입니다. 이 한신 정말 뛰어난 지략가였는데 한신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 그 유명한 토사구팽이죠. 토끼 사냥이 끝나니까 이 사냥개를 삶아 먹는구나, 자기가 개신세가 되었구나 하고 죽게 되는데 한신이 죽어요. 그때 장량이 그걸 보면서 자기는 살기 위해서 모든 권력을 다 버리고 그냥 도망치듯이 달아나서 간 곳이 바로 청암산, 지금의 천문산이에요. 천문산이 바로 장가게에 있는 곳이죠. 그 천문산 장가게에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토가족이라는 원주민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살게 돼요. 이 토가족들은 장량이 와서 글을 깨우치고 해서 이들이 삶이 달라지죠. 그래가지고 이 토가족의 사람들이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그 원주민들이 장량이 와서 글을 배우고 나서는 다 장씨로 개명을 해요. 그래서 그 동네가 장가게가 되는, 장가의 집 세계가 되어서 장가게가 되는 것이죠. 이 장가게는 그 장씨들의 그 토가족과 그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지금도 그 기암절벽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살게 해주는 삶의 터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면요, 야, 우리 이런 좋은 곳에서 살아서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다 불평불만한다는 거예요. 교통이 나빠서 죽겠습니다. 조그만 산에 가면 핸드폰이 안 터집니다.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기가 힘듭니다. 다 불평과 불만만 먼저 앞서더란 것이죠. 이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켜준 보금자리,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먹고 살게 해주는 그 귀한 삶의 자리에 대한 감사가 없고 자기들이 특별히 감사할 특별한 감사거리만 찾는다는 것이죠. 야,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큰 일이 생겨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감사거리만 찾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미 받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거리를 잊어버리고 특별한 감사거리만 찾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안타깝게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전부 다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도 감사하라, 저것도 감사하라, 다 26절까지 다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특별한 감사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감사거리가 있어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지금 제가 하는 말 잘 안 들리십니까? 안 들리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잘 들리시죠? 제 얼굴이 잘 안 보이세요? 안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 가슴에 손 한번 올려보세요. 심장 한번 만져보세요. 혹시 심장 안 뛰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심장 뛰죠, 보이죠, 듣기죠, 걸어서 이 자리에 나왔죠.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막상 감사하려고 그러면 다 잊어버려. 그럼 심장 뛰는 게 뭐 감사해? 보이는 게 뭐 감사해? 듣기는 게 뭐가 감사해? 걸어다니는 게 뭐가 감사해? 적어도 감사하려면 대박이 나서 복권이 당첨되든지 아파트가 당첨되든지 빌딩을 하나 사든지 그래야 감사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감사거리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감사의 모든 조건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에 가리워져서 세상의 즐거움에 가리워져서 그 욕심과 그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감사가 없으니까 삶이 원망과 불평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집신장사, 작은 아들은 우산장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어머니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맨날 불행한 거예요. 왜?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 우산장사하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둘째 아들 걱정하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아 뭐 먹고 사나? 비가 막 내려요. 그러면 좋을까요? 이제 큰아들 걱정이에요. 야, 비가 오면 집신이 안 팔리니까 저놈은 또 뭐 먹고 사나? 맨날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보세요 어머니 생각을 바꾸세요. 비가 오면 우산 장사가 잘 돼서 고맙고 햇볕이 쨍쨍거리면 집신 장사가 잘 돼서 고맙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그렇군요. 그때부터는 비 오면 둘째 아들 장사 잘 되니까 너무 좋아요. 비가 안 오고 햇볕이 쨍쨍거리면 첫째 아들 집신 잘 팔리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한 거예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삶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욕심에 붙들려 생각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생각하면요 늘 불행하고 삶이 우울해요.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죽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정말 죽을 만큼 물론 힘들겠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이 늘 부정적이고 우울한 데 꽂히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환경도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은 것이 그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기뻐 받으셨다. 그렇게 히브리서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자기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잖아요. 이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가 뭐 고구마 캐서 드리고 사과 드리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것은 고구마 보는 게 아니에요. 사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고백을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가장 비천하고 힘든 가운데에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했을 때를 염두에 두고 쓴 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종살이 한다는 것은 참 비참하거든요. 이 종살이를 하면서 비참하고 노동에 힘들고 죽어가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때 그 비천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다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광야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걸어서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는 종으로 살았지만 고기도 먹고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고기도 없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셔요. 먹을 게 없고 만나를 주셔요. 물도 없고 반석을 깨서 물도 주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염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 감사를 모르는 세대를 다 멸하시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의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요, 우리 민족도 많이 닮아 있죠.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본의 그 일제의 압박 가운데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이름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고 지금도 그 고통이 아직도 이어지잖아요. 그들에게 빼앗긴 인생, 그 빼앗긴 삶을 지금도 울부짖는 위안부들이 있고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천한 삶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천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것처럼 일제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저주받은 삶 가운데, 그 비천한 삶 가운데, 그 가난한 삶 가운데 건져주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여전히 그 비천함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잘 살고 많은 것들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강대국들 속에서 고통당하고, 요즘 지소미아, 우리가 어르신들 지소미아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이 지소미아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서로 군사 비밀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제3국에겐 제공하지 않는 자기들만 전하면서 전쟁이 났을 때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자 하는 협정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본하고 맺은 것을 파기하려고 하니까 된다 안 된다 시끄럽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이어져요. 정치, 경제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 경제도 서울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행복하신 거예요. 제가 가끔 지방을 가봅니다. 경주도 가보고 지방에 가보면요, 지방의 도시들, 도심 제일 번화가도 지방에 가보면 저녁 8시만 되면 다 문 닫아요. 불 꺼져요. 그 불 꺼지고 가게도 한 집 건너 한 집씩 비어 있어요. 아주 어렵습니다. 왜 아직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된 것들을 다 착각하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건, 야, 우리 민족이 부지런해서 그래. 우리 민족이 똑똑해서 그래. 우리 민족이 뭔가 잘나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잘 된 거야. 착각이에요. 여러분, 부지런하다고 똑똑하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최고의 머리를 가진 그 유대인들, 그 몇백만 밖에 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상에 이 노벨상 가운데 30%를 차지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똑똑해도요, 나라를 빼앗기고 2000년 동안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그 세상을 2000년 동안 살았어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이 정도면 잘 산다. K-팝이 세계를 흔들고 있다. 음식이 맛있다. 잘 산다. 착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로마가 세상을 다 지배하던 로마도 감사를 잊어버렸을 때, 자기들이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자기가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교만했을 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에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많은 어려움들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 비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다 이렇게 나와 계시지만 생각해보면 과거에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질병 때문에 못 살 것 같았고 남편 때문에 죽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자녀 때문에 뛰어내리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가장 그 비천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뛰어내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죽지 않도록 살려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사를 기쁘게 보시고 더 귀한 삶으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씀 가운데 24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를 대적에게서 거짓신 에게 감사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대적이 누굴까요? 대적.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라이벌이 있어요. 우리 뭐 여전도회다, 아니면 회사다, 직장이다, 학교다. 어디 가도 보면 늘 라이벌이 있어요. 비슷비슷하게. 그 사람이 대적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대적이 아니에요. 그 미워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야 쟤만 없으면 내가 인기 많이 얻을 텐데 그 라이벌이 나의 대적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대적은 누구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마음에 내 마음을 미워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바로 대적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고 악한 영들이 바로 대적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남을 원망하게 만드는 악독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대적이에요. 이 대적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대적에게 지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났어요.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옛날 영화 보면 포로가 되면 손에다가 쇠사슬을 묶고 발에다가 쇠사슬을 묶고 목에다 줄을 해서 막 끌고 다녀. 그래서 이렇게 포로들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엔 개같이 끌려다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개같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몇 년 전인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나쁜 사람이 개를 차에다가 묶어가지고 차에다 끌고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이 개보다 못한 놈이라고 하죠. 이 개같이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면 마귀의 포로가 되면요, 마귀에게 개같이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질질질 하기 싫어도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사람들,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 보면 딱 표시가 나요. 어떻게 표시가 나느냐? 첫 번째, 입에서 표시가 나요. 입이요, 말이 달라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요, 늘 싸우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무식하고 못 배우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주 천하게 살면 뭐가 달라지느냐? 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아주 이렇게 비천한 사람들의 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이. 그래서 영어를 배우더라도 고급 영어를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저급 영어는 삶이 낮아지면 말도 낮아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다른 사람을 늘 험담하고 다툼을 일으켜요. 우리가 고급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군가 약점이 있으면 다독거려줘요. 그럴 수 있다. 괜찮습니다. 잘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그거밖에 못하냐? 나쁜 놈, 모자라는 놈, 머저리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 가도 늘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기만 하면 조용하던 것도 시끄러워져요. 그 사람만 가면 소리가 높아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요. 그 사람은 늘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왜 그렇게 만드느냐? 마귀가 자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에게 다른 모기를 줘요. 낚싯밥을 주는데 뭘 주느냐? 세상의 자랑거리를 주고 세상의 즐거움을 줘요. 야, 나는 세상에서 성공했어. 돈 좀 벌었어. 난 세상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높아졌어. 세상의 자랑거리를 줘요.
이 사람은 마귀가 주는 이 세상의 자랑거리와 세상의 이 먹잇감을 먹고 좋다고 하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려다니면서 다툼을 일으키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세상을 흔드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만 몰라요. 왜?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마치 성공한 사람인 줄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마귀들은요, 미혹하는 영들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늘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데, 자기는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이야 어떻게 하라 했는데 당신은 그렇게밖에 못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준 게 뭐야? 늘 하나님의 말씀과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렇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어딜 가도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에게 거기서 마귀의 대적에게서 이기게 하셨어요. 대적에게서 건져주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마귀들의 종에서부터 노인밖에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귀에게 끌려다녔으면 맨날 다투게 하고 험담하게 하고 싸움 붙이고 그냥 나쁜 짓만 할 터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감사 안 해도요, 내가 구원받고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해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육체에게 주신 먹을 것이요, 꼭 입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필요한 모든 것이죠. 입고 먹고 마시고 자고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집, 태어나면서부터 그 집 가지고 오신 분 누가 있겠습니까? 입고 있는 옷을 태어날 때부터 입고 오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빈손으로 왔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집도 있고 옷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중에 감사하는 분도 계시고 아쉬워서 아이고 하나님 좀 더 쓰시는 김에 좀 더 쓰시지, 그런 불만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의 욕심이에요. 욕심이 자기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면요,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풍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다 형편에 처해 보았지만 그 가운데 내 자신이 배운 것이 무엇이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더니 가진 것, 모자라는 것, 배부른 것, 배고픈 것 다 상관없이 다 감사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요, 내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 가운데 그런 그림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하얀 노인이 앞에 진짜 투박하게 생긴 빵덩어리 하나 놓고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의 제목이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하면 어느 저 사진관에 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그 노인은 머리가 하얗고 아주 초라하고 남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진관에 와서 사장님, 내가 너무 피곤하니 요 사장님 사진관에 있는 의자에 잠시 앉아서 내가 식사 좀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아유, 그렇게 하십시오. 이 노인은 그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허접한 신발 덮개를 파는 그런 노인이에요.
그 노인이 사진관 앞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는 게 그 투박한 빵덩어리, 맛없어 보이는 그 빵덩어리, 그 빵덩어리 하나를 딱 놓고 이 노인이 손을 꽉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옆에서 보기에는 야, 저 빵도 사람이 먹는 빵인가 싶었는데 이 노인은 그 빵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진관 주인이 깊은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 사람도 저렇게 감사하는데, 저 빵을 놓고도 감사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거룩해 보이고 누구보다 위대하게 보여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이, 그 빛바랜 사진을 나중에 그 사진과 사진사의 딸이 화가가 되었는데, 그 화가가 딸이 그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이 바로 그레이스, 그 은혜의 그림이에요. 그 노인이 투박한 빵 한 조각을 놓고 기도하는 그 감사의 모습이 이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 수백 년의 세월을 지나 온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깨닫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는 것이죠. 작은 감사지만 그 감사가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건한 농부가, 신앙이 좋은 농부가 우연찮게 찾아온 교수랑 같이 밥을 먹게 되어졌어요. 이 밥은 먹는 이 교수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경건한 농부가 교수에게, 교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교수가 허허 웃어요. 이 무식해 보이는 농부가 자기 교수인 자기 보고 기도하자니까,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아저씨,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건 18세기 때나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누가 이 밥 먹을 때 기도합니까? 허허. 그 농부가 아 그래요? 자기 혼자 기도하고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 교수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도 교수님하고 똑같은 식구가 한 명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집에 아주 대학교 다니는 똑똑한 자제가 있나 보죠? 아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집에 돼지란 놈이 있는데 주는 건 잘 처먹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돼지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농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배우면 못하고 지위가 높으면 뭐합니까? 주는 건 잘 먹으면서 감사를 모르면 돼지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면 돼지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의 소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건강해지죠. 여러분, 감사하면 마귀가 다 달아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이 감사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감사하는 사람은 인격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이작 윌턴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는 감사하는 그 심령이다. 하나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님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축복의 통로고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